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권면하는 어떤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자신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가장 엑기스 같은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겠습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복잡하고 어렵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관된 본성을 가리키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은 이 멍에를 매기 어려운 어떤 그 송아지나 소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목이 곧으면 그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과하신 그 율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지킬 수 없고 그들이 그것을 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악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도 목이 곧은 백성, 악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얼마나 신랄하게 그리고 또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우리가 반박할 수 없게 그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린 자꾸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들과 달라서, 내가 남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는커녕 그들에게 라는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행한 어떤 착한 행실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가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가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뭔가를 해서, 너희가 뭔가 남달라서, 너희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뭐 남들보다 다르거나 우리가 신실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거나 어떤 진실된 결단을 한 보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확인을 하자면 우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이 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13절에도 나옵니다.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 몸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이렇게 힘이 몰리냐면 목에 힘이 가장 이렇게 모여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내면 혈압이 오르고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모든 피가 막 이렇게 목으로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에 핏줄이 설 뿐만 아니라 목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흔히 하는 말로 뒷목을 잡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하나님께 따지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이 일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일인지 물으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뭔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뭔가 배울 것이 있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악을 쓰면서 막장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다들 경험하신 일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상 하지 않으셨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된 그 인류, 그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는 그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대편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가도 내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목이 곧아집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이어서 보시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신실한 약속을 해놓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2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8절에도 보시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말을 잘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자식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은, 저게 정말 내 자식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서 사단이 저 안에 들어가서 저러고 내 속을 긁으려고 내가 얼마까지 참을 수 있나를 시험해 보려고 저러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도 제가 왜 그렇게 잘 아냐면
저희 와이프가 가끔 저에게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그 내용과 다르면 하나님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할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나를 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켜보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서 하나님 그만두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항복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앉아서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주인이냐 이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그들이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들이 부패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거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부패함,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를 들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의 이 사건이 어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시면 이 시내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최소한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항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에 그 우레와 번개 가운데 그 나팔 소리와 어떤 그 우레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 놓고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산 위에서는 구름이 빽빽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산 아래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최악의 반역의 사건으로 나오는 이 호렙, 이 시내 산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십계명을 주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포하시는 어떤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산 위에서는 그 언약을 선포하는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지금 산 아래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신명기 9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많은 인간들의 평가들에 대한 어떤 한 가지 표현들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익감과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자녀의 그 사위와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표현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해당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족속들을 고치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주의 성품을 닮은 자로 그 진실한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매를 들어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광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 사사기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 침입을 당하고 결국엔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모든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은 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리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 신자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있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교회에다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누구에다 핑계대지 마시고 나에게로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중을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이 얘기가 우리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자다운 사람이 몇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합격점을 받은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잊지 말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진심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된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습관처럼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가?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큰 일을 하고 뭔가 그럴듯한 뭔가 이름을 낼 수 있고 뭔가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때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는 너무 나서서 일하려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한다는 것이 꼭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다는 것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한국 사회가 참 많이 이상해져서 아이들이 그냥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애가 인간성이 어떠든지 뭐 예의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아이가 훌륭해지느냐, 아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뭐 인류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직장을 잡았다고 해서 그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 다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서 일만 크게 하면 그것이 다인 줄로 아는 어떤 그런 시대와 어떤 그런 신앙,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신자답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 구미호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 구미호 보면 구미호가 인간보다 훨씬 힘도 세고 뭐 온갖 뭐 능력을 행하고 뭐 그렇지만 그 구미호가 인간을 동경해서 그 구미호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능력이 없어져도 그 구미호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내가 능력만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러한 괴물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의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 영광된 자리로 가는 그 모든 것들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채울까, 그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기도도 경쟁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심령이 가난한 것이 있고 거기에 무슨 마음이 청결한 어떤 그 요구가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지지 않고 앞장서고 잘난 척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해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만 신자다운 신자는 몇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점검하고 짚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부터 그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는, 언제까지 그랬냐면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그 범죄함과 그 불순종이 어떤 몇몇의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때까지 늘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여전히 언제나 한 번도 그 일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민족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렵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냐면 문제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탓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할 때까지 그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거역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한 번 때리시면 10번 안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질 때까지 그 은혜와 인내와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우리에게 품으시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서 어떤 칼을 꺼내서 휘두르고 싶은 어떤 내 원수를, 저 원수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칼을 휘두르고 싶은 그 칼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과 외적인 조건만을 허락받고 속으로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너희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에 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그 새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랑하고 불러내신 모든 이유고 목적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것에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광야 40년과 그 온갖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그 사사기와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부르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그 영광된 부름에 우리가 온전히 부응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이고 계절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앞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빛이 비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뒤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이 곧아서 늘 완악하고 늘 하나님의 거역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